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전에서 교회 안에 마련된 공간에서 있는 처소에서 시의적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며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생긴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해 시켜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완전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살다 불편하면 필요하면 무엇인가 만들게 되고 또 준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완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도 완전에 가깝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것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어 살게 하십니다. 걱정할 것 없고 지금처럼 아프고 죽는 거 걱정 없이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완전한 것이냐.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죄로 인해서 타락하기 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것을 누리는 복된 삶이었습니다. 무엇인가 부족해서 마귀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완전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써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온 인류의 가난과 저주, 죄와 질병 그리고 사망이 오게 됐습니다. 죄라는 단어의 헬라 원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말로서 목표에서 벗어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죄를 지은 결과로 인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에서도 벗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죄를 짓고 타락하자 형벌이 다가오게 됐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인간의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죽은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말을 하죠.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죠.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돼 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듣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고개를 돌리고 내가 더 이상 듣지 않겠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의 장벽이 막혔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너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가 됐다. 환경의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육신은 질병과 사망으로 고통받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됐다고 로마서 5장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게 되면 근데 죄는 누가 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 졌잖아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하나님 말씀이 내가 판단하기에 내게 이익이 되느냐 좋으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해 주신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판단해서 생각을 해서 이게 내게 이익이 되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오직 순종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예전엔 놀랍게 부흥하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지금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성령의 때가 지나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솔직히 예전처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는 것도 물론 몸부림은 치겠지만 예전보다 덜하잖아요. 그게 나이 들어서 덜한 게 아니라 몸이 쑤시고 약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때가 묻어서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기도할 게 태산인데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하는데 무슨 수로 무슨 방법으로 해결이 돼? 신학을 공부해서 뭐 더 많은 걸 알아서가 아니라 예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봤을 때 물론 요즘은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알죠. 근데 그게 믿으면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아멘입니다. 내 능력이 안 되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전에는 완전해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전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뿌리 내리기 시작한 시간 들어오기는 오래됐지만 본격적으로 뿌리 내리고 부흥하기 시작된 건 여러분 70년대 80년대잖아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교회 와서 예전에 여러분 지금처럼 푹신푹신한 그런 의자가 어디 있어요? 다 바닥에 방석 놓고 무릎 꿇고 앉았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엔 바닥에 무릎 꿇고 앉으니까 졸지를 못했는데 요즘은 의자가 너무 푹신거려 놔가지고 자꾸 예배 시간에 조나. 옛날에 예배 여러분 겨울엔 추웠고 여름엔 더웠죠. 에어컨 틀어놓는다 그래도 우리도 저쪽에 선교센터 있을 때 있죠. 뒤에 에어컨 2개 막 틀어놔도 덥고 겨울엔 춥고 요즘은 뭐 예약을 해서 24시간 돌리고 센서가 있어서 사람이 있나 없나 해서 자동으로 자기 하고 요즘 핸드폰으로 켰다 껐다 하는 시대니까 예배 드리는데 추우면 또 춥다가 안 나오고 더우면 덥다가 안 나오니까 최대한 맞춰서 이렇게 해주는데 여러분 예전보단 예배 드리기 환경은 더 좋아졌어요.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예배드리고 옛날에는 뭐 방송이 나가도
녹화 방송이 있죠. 녹화 예배 드린 다음에 편집해서 이렇게 나갔지 실시간으로 지금처럼 예배 드리는 게 없었어요. 더 편하게 더 좋은 환경이 됐는데 믿음이 왜 그러면 더 나아져야지. 믿음이 더 나아져야 되는데, 더 오래 믿었으면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믿음이 왜 뒷걸음질 치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생각하려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잖아요. 근데 왜 그 죄가 모든 사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됐다. 여러분 10월 27일 대신자산일을 놔두고 기도할 때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선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래요? 능력 받아야 된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이 전도하려는 그 한 사람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가정에 이르실 구원의 역사. 아까 1부 때도 말씀드렸어요. 1부 때 이제 예배드리고 지금 2부에 이제 봉사하시는데 우리 김홍용 권사님 교회 나오실 때 김태남 권사님 같이 나오고 그 자녀들 이렇게 쭉 해서 나오게 될 때니까 김홍용 하나가 교회를 가느냐 안 가느냐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만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다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고 천국 가려면 나만 가면 안 되죠.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다 천국 가야지. 사지로 모으는 게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자리인데 나만 살면 안 되죠. 다 살려야지. 그래서 가족들 영광구비 역듯이 그냥 줄줄줄줄 해갖고 한꺼번에 다 나오게 될 때 마귀가 볼 때 김홍려 한 사람을 끝까지 잡았더라면은 저 가정이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안에 계속 있게 되는데 멸망을 받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으면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구원받게 됐을 때 마귀가 진짜 밤잠을 설치며 피를 토할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도 그렇죠. 모태신앙이다 뭐 2대 3대 내려왔다 그래도 여러분 지금은 모태신앙이면 처음에 여러분 가문에 처음에 복음이 전해지길 때 대한민국 여러분 처음 왔을 때 핍박 많이 받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순교당하고 핍박당하고 복음이 왔을 때 누군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이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마귀는 계속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수많은 자녀들이 자손들이 예수 안에 은혜와 복을 받는 것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진짜 미친 척 날뛰면서 발악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이 만약에 포기했다라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어요? 나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를 통해서 내 자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자손 1000대가 가게 하신다. 내 대해서 땡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자손 1000대의 복을 주신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여러분 은행 넣는 거 옛날 IMF 때 겪었잖아요. 은행도 부도 나면 돈 날라가면 못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누구도 뺏어갈 자가 없어요. 자손 1000대의 복을 주신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주시고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전처는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은행에 뭐이 종잣돈 넣는 거 그거에서 이렇게 몇 배 불리는 게 아니라 내가 드린 것에서 불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제한으로 부어주시는 은혜. 그걸 자손 1000대의 복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를 멸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나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을 때 잘 믿어야 돼. 내가 잘해서 자손 1000대의 복을 받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우상 숭배를 해서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느냐? 옛날 같으면 구족을 멸한다고 그랬는데 구족까지 안 가도 3, 4대면 끝난 거예요. 3, 4대를 멸한다는 건 끝났다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라, 봐라, 맛있어 보이지, 좋아 보이지, 저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을 때, 나 때문에 온 인류가, 내 자식들이 온 인류가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된다는, 그걸 만약 미리 알았더라면 과연 그래도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물론 좀 마귀가 집요하게 달라붙어서 끝까지 먹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 집요함 속엔 무너진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나 하나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문지방을 넘어서 야곱의 복이 내 집들을 넘어서 퍼져나가는 거죠. 내게 주시는 은혜가 내게 멈추는 것이 아니야. 나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쳐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전도가 안 돼, 힘들어. 마귀가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예수 믿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죽을 영혼들, 그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 그 사람이 만나고 알고 또 그가 기도할 수많은 영혼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마귀는 파락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신 자산을 위해서 매월 첫째 주 특별 기도할 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능력 받아야 된다. 이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죄로 인해 죽게 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와 질병을 감당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얻는 속죄예요. 죄값은 사망이다 그랬죠. 죄를 졌기 때문에 죽게 된 건데 그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예수님의 보혈을, 피를 통해서만 사하심을 받는다. 다른 수많은 종교가 있다고 그러지만 그 모든 종교가 구원을 얘기하진 않죠. 구원이라는 게 그냥 마음을 비워내고 생각 없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죄의 문제. 왜? 죄 때문에 죽게 됐으니까. 죽은 상태로 있으면 안 되고 다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시장에서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사셨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이제는 네게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다.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피값을 주시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와 지금과 앞으로 모든 그 죄를 한 번에 영원하게 온전하게 하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도 그런 구원을 말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십니다. 교회 그냥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멸망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럼 예수 안 믿는 단계는 뭐예요? 나중에 심판 때까지 가보나 마나 답은 뻔한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받으면 멸망받는다. 하나님의 진노 심판 아래 놓여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죽기 전에 살려야죠. 여러분, 여기 병원 응급실 광역 응급센터 된다면은 응급 헬기가 더 많이 날라와. 낮에 오는 건 그런데 여러분, 밤에 새벽에 지금 늦었으니까 내일 전화하세요 그래요? 지금은 보통 여러분 이런데 콜센터 전화하면 지금은 영업시간이 아니오니 9시부터 6시까지 전화해 주세요. 보통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응급 헬기 뜨는 거 보면은 급한 거죠. 초를 다투는. 그래서 응급 헬기가 떠서 이렇게 오는데, 여기도 뭐예요? 의사가 없으면 진료가 안 되잖아요.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헬기를 띄운다는 거, 이게 보통 앰뷸런스 이렇게 한번 갔다 오면은 뭐 경비, 기름값이니 뭐니 경비하게 되면, 헬기 띄우는 건 그 경비랑 다른 거예요. 헬기가 뜨는 거는 엄청난,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해서도 왜 살려야 되니까.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출혈이라든지 지급, 응급수술하면 죽으니까 살리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대가를 지불하고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육신만 살리는 거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셨는데, 그들이 그 예수님의 피를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복 받았잖아요. 물론 열심히 일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못 먹고 안 쓰고 뭐 요즘 뭐 주 5일 근무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는 막 일주일 내에 일하면서 과로사로 쓰러지고. 여러분, 근데 보면 그렇게 노력 안 하는 민족은 없어요. 안 하는 나라는 없어요. 뭐 어느 정도의 차이겠지만. 아랍에미리트 보세요. 살려고 그 사막 흙을 퍼가지고 인공 호수를 만들고 인공 바다를 만드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살려고 다 몸부림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했던 이 땅에,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 때 주권을 빼앗기고 나라를 뺏기고, 그래서 여러분 좀 연세 되신 분들 보면 옛날에 일본 이름, 한국이라는 이 우리의 문화, 말 다 없애기 위해서 일본 말만 쓰게 하고 이름도 일본 이름을 줘놓고, 저희 아버님 위에 바로 위에 그 고모 때까지, 큰 고모 저기 보면 그때까지 일본 이름, 일본 말을 쓰고 주권을 뺏겼잖아요. 그럼 손기정 선수가 나가서 메달을 따게 되는데 뭐예요? 대한민국 사람인데 나라를 뺏겼기 때문에 일장기 달고 뛰잖아요. 일장기. 해외 나가서 이준열사라든지 나가서 대한민국이 특사를 왔다는데 뭐 대한민국 자체를 인정을 안 해줬잖아요. 일본에 뺏겼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서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25 전쟁 때 다 폐허가 됐잖아요. 잿더미가 됐잖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피난 갔다가 오면 되는 줄 알고 돈을 다 땅을 파가지고 묻어놨는데
평생을 살았는데 왔는데 대전 여기 신탄진 왔는데 우리 집 터가 어딘지 못 찾겠대. 다 폭격마다 하고 다 완전 쑥대밭이 돼서. 여러분 요즘 초등학생도 집 찾아가요. 초등학생도 집 나간 개들도 지 집은 찾아가는데 사방에 건물이라는 게 없이 완전히 잿더미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은 뭐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대한민국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한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 자원 하나 없는데 여러분 이 나라까지 자원 없이 이렇게까지 하기까지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요르단에서 가 있는 선교사님 우리 교회 파송은 아닙니다. 이름이 공개되면 안 되죠. 죽어도 선교 나갈 때 죽을 각오가 갔다. 그러니까 난 괜찮다. 나는 빼놓고 가라 그러는데 강제로 군 수송기를 보내가지고 강제로 태운 거예요. 97명을 강제로. 거기 상당수 선교사들 나가 있는 사람들 우린 죽어도 괜찮다. 안 나간다. 여기 있겠다. 여기서 죽으면은 영광이지 순교지. 그래서 차라리 죽으려고 안 나간다는데 강제로 여권 뺏고 태웠대. 그래서 지금 기분이 안 좋아. 선교사님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자기네 교회 성도들 언제 오세요 그러는데 언제 온다고 약속을 할 수가 없잖아. 울고 있는 그들을 두고 자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죽어도 여기서 내가 죽어야지. 땅 끝까지 가리라 왔는데 못 가니까. 여러분 근데 그 군수응기 태워서 그 공항을 딱 뜨는 순간에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와서 공항을 폭격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자국민 철수해야 되는데 공항이 폭격당해서 배로 철수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들려진 얘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공군이 딱 떠서 폭격을 이미 받은 거예요. 명령 받아서 폭격하겠다. 빨리 자국민들 철수시켜라. 폭격하겠다 얘기했기 때문에 폭격하러 가는데 대한민국 공군이라고 태극기가 그려진 것을 보고서 우리나라 군 수송기가 뜰 때까지 폭격이 미뤄졌대요. 터키고 뭐고 옆에 다른 나라 할 거 없이 그냥 니네들 빼라고 나 뺐으니까 몰라 그냥 폭격할 거 했는데 대한민국 군 수송기 태극기 그려진 것을 보고서 우리 거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폭격을 했대.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이게 너를 복주는 내게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네 앞길을 막고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직접 저주해 버리겠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온 것은 오직 주님의 그 약속을 통해서 주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근데 그것을 빼앗기면 안 돼. 잘해서 그것이 자손천대해 주신 은혜와 복이 되어야지. 잘못해서 내 대에 끝나버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때 말라기서도 말씀하시고 스가랴에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복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복 준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저주해 버린다 말씀하셔요. 내가 복 줬는데 복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줬던 거 뺏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하나님이 스스로 저주해 버리신다. 근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저주가 임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물질의 부요함과 건강의 복도 주십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Through his poverty might become rich.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하게 되심, 그 가난, 지금의 가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되게 하신다.
세상 모든 것 다 가지셨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고난 받으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따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케 되심을 통해서 너희가 부요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외치는 그것이 그냥 단 하나의 구호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돼야 돼.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당하는 우리의 어려움, 모든 우리의 그것을 다 대신 짊어지셨다. By his wounds you have been healed. 여러분, 채찍에 맞아서 살이 다 찢어지고 상처가 나게 됐는데 그 수많은 몸에 난 상처들, 그 상처들을 통해서 내가 치유를 받았다. 앞으로 치유해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You have been healed. 이미 치유받았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야 육신이 잘된 것도 건강한 것도 복 받는 것도 다 의미가 있지. 어차피 지옥에 가게 되는데 더 죄 많이 짓다 가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 받아야 돼.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지만 영혼 구원 받으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냥 교회에다 단순히 데려다 놓는 게 아니라 죽은 영혼을 살려야 돼.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 주시면 살아있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살아있으니까 먹을 것이 필요하고 살아있으니까 죽은 자에겐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안 믿는 사람들 제사 지낸다고 제사밥 차려놓는데 귀신이 그거 먹까? 어차피 끝나고 자기들이 먹는 거지. 죽었기 때문에 먹을 게 필요 없다고요. 살아있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뭐예요? 아픈 걸 느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통증이 없어요. 살아있으니까 아유 다리도 쑤시고 허리도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비가 올려나 그게 어디예요? 살아있으니까 느끼는 거예요. 고통은. 근데 살리시고 불완전한 상태로 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러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 앞에 주어졌던 모든 죄와 저주와 상처로부터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니까. 새 것이 됐다 말씀하시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야죠. 은혜의 삶을 살아야죠. 계속해서 죄 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갈라디아서 3장 14절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먼저 고침 받아야 돼. 그런 다음에 여러분 배고픈 게 해소가 돼야 다른 사람들이 배고픈 것이 눈에 보여요.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내가 복 받아야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사랑의 온전한 손길을 나눠줄 수 있어요. 아무리 주고 싶어도 없으면,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가진 게 없어서, 하고는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여러분 있죠? 자식들한테 다 주고 싶죠. 있는데 다 주고 싶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없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요즘 뭐예요? 이 빈부 간의 격차가 커지면서 갈등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이제 엄마가 미안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원하는 거 다 못 해줘서 엄마가 미안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없으니까, 내가 못 해결해 주니까, 그래서 뭐예요? 미안해.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을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세상 의술로 못 고쳐도 모든 걸 고쳐주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 교회 다니는 걸로 달리다는 게 아니라,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는 없지만, 저희도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한테 네가 직접 기도해. 야, 하나님은 좀 죄 많고 타락한 어른들보단 그래도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셔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는데, 니들이 기도할 때 더 빨리 응답해 주시고 하시니까 니들이 기도해. 누가 그러더라고, 기도해 주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기도해 주기 싫어서 그렇게는 딴 사람도 아니고 자식인데 기도하기 싫어서 그렇게 쓰건데,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그것도 훈련이에요. 한국 교회가 실패한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겠어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있을 때 엄마가 기도할게, 너는 공부해. 교회 가야 되는데 엄마가 가서 예배 드릴게, 넌 가서 공부해. 대신해 준다는 거. 물론 대신해 주는 게, 여러분 나중에 지옥 가는 것도 대신 갈 수는 없잖아요. 죽는 것도 대신 죽어줄 수는 없잖아요. 기도하는 게 힘들어서 대신해 주기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이에요. 근데 그 자식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그 복된 길이고 꼭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대신 복받고 내가 대신 기도하고 내가 대신 살 테니까 넌 그냥 공부만 하다 죽어. 한국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죽 시험하면 애들 그 봉사활동 저거 하는 거 있잖아요. 뭐 40시간 봉사하는 거. 넌 공부만 해, 엄마가 대신 할게. 그래서 엄마, 부모님들이 가서 대신 뛴대, 봉사를. 하루 일당 얼마 준다 해고 사람을 불러가지고 내가 못 가면은, 그래갖고 봉사활동 시간. 여러분, 왜 그거 봉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연민, 봉사하는 거, 사랑하는 거, 이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도록, 꼭 필요한 것을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너는 공부만 해, 엄마가 대신할게. 대신 해줄 수 없는 것을 대신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같이 기도할 수는 있죠. 같이 기도해야 되죠. 혼자 기도하면 힘들잖아요. 같이 기도하는데 내가 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이 네가 기도해 들어야 기도 들어주신다. 같이 기도하자. 그 기도를 통해서 살려야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지. 내가 24시간 쫓아다니면서 필요한 모든 거 채워줄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죽음까지도 이겨내는 주님의 증인이 됐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 얘기하더라고요. 죽고 싶어도 맘대로 못 죽는다고. 땅끝까지 가서 거기 가면 죽을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땅끝이라는 가서 선교하다가 죽으면은 영광이니까, 순교니까. 그래서 폭탄 떨어지고 그러니까, 야 이제 주님 앞에 가서 그래도 60년 여기서 한 40년 살면서 예수 믿고 목회 한 40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변변치 않게 내놓을 게 없었는데, 이제는 순교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체면을 사겠다 그러는데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 비행기 태워서 강제로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같이 폭탄이 떨어지는데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복음 증거하다, 폭탄 맞아서 순교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체면이라도 쓰는데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삶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 백성에겐 칭송을 받고 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부흥의 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안 해도 복된 삶이 되면, 은혜의 삶이 되면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붙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나름 큰 마음을 먹고서 미국에 선교를 갔다가 실패하고 낙심에 차 있을 때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올더스 게이트에서 한 예배에 참석했다가 말씀을 듣던 중에 성령의 불이 그에게 임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했을 때 수천만 수만 명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언제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선 것보다 예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고 말씀하시죠. 언제? 말씀을 들을 때. 마귀는 뭐예요? 교회 못 가게 방해하죠. 교회 와서도 말씀을 못 듣게 방해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목사님한테 많이 혼날 때 졸다 걸리면 이렇게 세우고 진짜 뒤에서 듣기 참 민망할 정도로 진짜 엄청나게 혼나고 욕먹고 저 뒤에 가서 서 있으라고, 예배드릴 때 서 있으라고 그러고, 연세 드신 분들은 아니지, 젊은 애들을 주로 이제 본보기죠. 본보기로 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래도 아멘이 되는데 여러분, 새파랗게 젊은 제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처럼 목사님께서 보다 안 돼서 등판하셔서 이제 한번 말씀을 하시고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에 집중해야 돼요. 다른 세상 잡생각, 걱정, 염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그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내게 일어나도록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복음이 전해지는데 여러분, 교회만 채우는 게 아니에요. 술주 전문의들이 술을 끊게 되고 범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판사는 죄짓고 잡혀오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할 일이 없다, 너 사형, 너 징역, 이걸 때려야 자기도 월급을 받을 때 전혀 죄책감이 없는데 죄짓고 잡혀오는 사람이 없어서 할 일이 없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감옥이 부족해서 감옥을 늘려야 될 판인데 교회 다니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도박이 끊어지고 마약이 끊어지고 모든 더러운 것들이 몸에서 끊어지게 됐을 때 그렇게 하려고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들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화원을 세우고 노예 해방 운동과 금주 운동, 흔히 얘기하는 사회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됐어요. 근데 그것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니까, 영혼이 구원받으니까 범사에 찰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죄 짓고 감옥에 가라 그래도 감옥에 갈 사람이 없어요. 감옥이 텅텅 비어있잖아요. 여러분, 17세기 미국의 부흥의 역사가 기름 부으심이 있었을 때 감옥이 다 텅텅 비었었어요. 지금 가보세요. 미국
감옥이 매 터져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1,000 미만 되는 것들은 감옥 잡지 말라고 해. 감옥에 넣을 데가 없어. 더 이상 수용 불가. 감옥에 보내야 되는데 미국 LA나 샌프란시스코 그렇잖아요. 검사가 얘기했어요. $1,000 미만 훔친 애는 잡아오지 말라고 해. 감옥에 워낙 중죄인들이 많이 꽉 차 있어서 갖다 집어넣을 데가 없어. 보통 걔네 보게 되면은 하잖아요. 380년, 540년. 우리 애가 그러더라고. 380년을 어떻게 채워니까 우리는 무기징역이라고 하는데 걔들은 죄질이 얼마나 안 좋은가를 형량으로 때린단 말이에요. 무기징역이 아니에요. 480년 그러면 딱 들으면 아 저런 죽일 놈 480년 얼마나 악질이길래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못 나온 감옥이 언제 그 감옥을 비우겠어요? 감옥이 꽉 차 있어요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가 요즘 사회 구원을 해주시죠. 사회를 변화시키는다. 사회를 구원해야 된다. 이번 로잔대에서도 뭐 사회 구원과 사회 변화 운동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방향을 잘못 잡고 가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돼야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내 삶이 변화돼. 개개인이 변화되면 사회가 변화돼. 사회 변화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이 준 거죠.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하고 베푸는 주의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너는 복에 큰 은이 될지라. 어디가 잘 되고 어디가 줄을 서야 되고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는데 내가 복 받는 기준이에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하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복을 받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는 거, 그건 뭐예요?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지. 내가 복된 사람이 돼야지. 나를 통해서 그 복이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는데 내가 빼짝 마른 우물이 됐는데 말씀의 홍수시대 살면서 말씀을 많이 듣는데 말씀에 순종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내가 판단하려고 그러잖아요. 말씀 생각해봐서 이해가 되면 아멘이고 이해가 안 되면 노멘이고, 하고 싶으면 이게 복이 된다 은혜가 된다 그러면 아멘이고, 힘들고 희생이 될 것 같으면 눈치 보고 슬슬 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어야 순종이 되는데. 여러분 기도도 뭐예요?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어야 주신다는데, 교회 다닌다고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부재,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복 주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지. 복도 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도 주시는데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라 그러는데 안 나오잖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야 한 주안을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 주일 예배보다 여러분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주일을 생명같이 지켜야 되는데 요즘 뭐 노는 날 끼면은 벌써부터 내년에 노는 날 얼마나 노는가 찾아가지고 금요일 날 뭐 하루 빼면은 열흘을 길게 놀 수 있다고 해서 벌써 놀궁리하고 놀러 가는 거 하게 되고, 여러분 똑같이 빨간 글자 노는 날이라고 그래도 공일이라고 그래도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주일날 빨간 거는 다른 날 노는 날 그 공일 빨간 거랑 그거는 다른 빨간 거예요. 야 이렇게 열흘까지 꽉 채워서 놀 수 있다는데 여러분 그 열흘 채우다 보면 뭐가 끼겠어요? 주일이 끼겠죠. 주일의 빨간 숫자는 제가 언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못 들었던 분은 놀라도 옛날에 구약 성경이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의 날을 범하면 돌로 쳐 죽였어요. 지금 뭐 매주마다 그렇게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주일을 범하면,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신 것을 범하게 되면 죄가 되죠.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부르셨는데 안 나오면 복을 못 받겠죠.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복을 주리라. 내가 복을 주리라. 내가 창성하게 하리라. 번창케 하리라. 내가 복을 받아야 그 복을 증거할 수 있어요. 은혜 받아야 은혜를 증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하고 이런 주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살리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받고 또 그것을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저들을 구원하는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워주시는 높여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선교에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